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여기 자녀를 대부분 다 키워보셨지요? 자녀를 키우시는데 보통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학교 교육만으로 부족하다 생각이 돼서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지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학원 들려서 집에 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학교 보내놓고 애가 아빠 나 태권도도 배워야 되겠어, 피아노도 배워야 되겠어, 영어도 배워야 되겠어, 수학도 배워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원도 갔다 오라고 학원비도 대주지요. 그래서 학교를 들렸다 학원에 갔다가 아이들이 돌아오면 어머니들 그 아이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전에 자녀들 키울 때 학교 갔다 학원 들려서 옵니다. 그럼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예, 뭐 제각각 다 다르시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 피아노 학원 갔다 왔어? 너 태권도 학원 갔다 왔어? 라고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오는 아이에게 너 피아노 학원 갔다 왔어? 너 태권도 학원 갔다 왔어? 너 수학 학원 갔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지요? 예, 다 아는 얘기잖아요. 성가대에서 얘기 안 해요. 땡땡이 쳤을까 봐라고. 맞습니다. 땡땡이 쳤을까 봐.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학원에 갔다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이거 하나님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어떻게 확인하실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신자의 신앙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신자의 신앙을 확인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장 1절을 한번 잘 보시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면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그러니까 제물로 양이나 염소나 소처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로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늦게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신들이 많았는데 이방 신들을 쫓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실제로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번제로 드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여럿 있으면 자식 중에 하나를 실제 죽여서 소나 양처럼 염소처럼 제물로 자기들을 믿는 신에게 아들들을 자식들을 바칩니다. 그러면 자기 신들이 자기들을 축복한다고 믿었기에 이렇게 자식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이방 종교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방 종교의 신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찌 아브라함에게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선 22장 1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방 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유일한 절대적인 한 분 계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을 번제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를 쭉 설교하는 동안에 전하고 들어서 아시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미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걸 다 놔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과거와 모든 인연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주해 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25년이 지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여러분, 이 100세의 얻은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저나 여러분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경험을 할 수가 없지만 아들을 대신한 손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말이에요. 제가 종종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에 많이 했지만 어느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자를 낳아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손자를 낳아봐야 인생이 뭔지 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손자를 낳은 분들 보면 껍벅 죽어요. 다 껍벅 죽어. 막 손자에게 죽어. 우리 교회가 하는 두날개 프로세스를 시작한 우리 부산의 풍성함교회 김성훈 목사님은 집중 훈련하다가 삼천포로 자주 나가는데 그 삼천포로 빠지는 이야기가 전부 손자 얘기입니다. 훈련을 막 하다가 손자 생각만 해도 막 기쁘다는 거예요. 손자 생각만 해도. 목회하다가 막 스트레스 쌓인 일이 많은데 그때 손자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손자는 6살인데 거의 신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저도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 그 목사님 손자는 진짜 신령해요. 6살짜리가. 이 목사님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6살짜리가 저 목사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애한테 물어본답니다. 목사 되는 게 뭔데? 이 6살짜리가 하는 말이 목사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지요. 이 신령한 거예요. 6살짜리가. 여러분의 손자들은 잽이가 안 돼. 그 목사님 손자하고. 여러분의 손자들은 맨날 뭐 집어 던지고 그런 거밖에 모르는데 목사가 뭐 하는지도 알아. 어느 날은 주일날 점심 때 목사님 이 목양실에서 식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손자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딱 먹고 목사님 사모님이 딱 나가잖아요. 이제 목사님 일하시라고 나가는데 6살짜리 손자가 안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 나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 이름이 은우라든가 은우 나가.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우 나가. 이 목사님 지금 주일날 일해야 되잖아요.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은우야 왜 안 나가니? 그러니까 6살짜리 애기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니까 목사가 뭐 하는지 유심히 봐야 되겠어요. 보통 신령한 게 아니에요. 6살짜리가. 여러분 손자가 잽이가 안 돼. 그러니 그런 손자 있으니 막 생각만 해도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훈련하다가도 그의 생각하면 막 거품 물고 막 삼천포로 가고 목회하다 힘들면 그 아이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60살도 안 된 분이 손자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행복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그 아들만 보면 행복하겠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고요. 삶의 결정판이고요. 늙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지팡이가 된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뭘로 바치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들 죽어버렸는데 이 집안은 끝이지요. 자기는 갈대아 우르와 과거와 전달하고 단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와서 25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 하나 얻었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죽이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은 과거와 단절했는데 이제 뭐하고도 단절해야 합니까? 미래하고도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죽으면 그 집안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도 단절한 아브라함에게 미래하고도 단절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연단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신자인데 우리도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진짜 네 믿음이 진짜인가?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버리고 지옥 갈 백성이라면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신자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받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시험과 어려움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욥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온 위대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또한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시험 받게 되면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살아가다 겪는 어려움과 시련, 시험, 이게 뭐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요셉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야곱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삭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다니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모세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자들을 시험하십니다. 시험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셔야 되고, 시험 받을 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하구나. 하나님이 내 신앙을 진짜인가 달아보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시험해 주시니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내 신앙을 증거해 보여드릴 기회가 왔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시험 없는 게 이상하다. 앞으로 시험 들었다고 귀 안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아시겠죠? 시험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신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달아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시오. 시험 당할 때 기뻐하자. 시험 당할 때 기뻐하자.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보였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자는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 이 말은 진짜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 이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믿음 없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네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3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보세요.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하는데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하자마자 여러분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했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뭐 했다고요?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일 하나님께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밤에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죠, 못 자. 여러분, 누가 빚독촉만 해도 잠이 와요, 안 와요? 누가 계속 하루에 몇 번만 빚 갚아요, 빚 갚아요, 빚 갚아요, 내일까지 안 갚으면 고소할 거, 이러면 여러분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빚 갚으라는 말 몇 마디만 들어도, 고소해 본다는 그 말만 들어도 잠이 안 와, 잠이. 근데 내일 아들을 죽여야 돼요. 잠이 오겠어요, 잠이? 밤새 잠을 못 잘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다는 거 엄두도 못 낼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가 안장을 쥐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며칠 길을 가냐면 4절 한번 잘 보세요. 며칠 길을 갔다고요? 사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희 집 뒷동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않고 사흘 길을 가라 그랬을까요? 왜 사흘 길을 가라 그랬을까요?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흘 길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만둘까? 수없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음성을 그만둘까? 그만둘까? 가지 말고 내 아들을 살릴까? 얼마나 수없이 자신이 했던 결심을 바꾸려고 하는, 번복하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그 결심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한 집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물질을 드리는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정하십시오, 다음 주에 와서 작정하세요 이러면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다고 다 작정합니다. 근데 딱 가서 오늘 밤 자고 나면 이만큼 드리겠다는 게 요만큼으로 줍니다. 사흘 가면 이만큼 드리겠다는 게 요렇게 줄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작정할 때 거의 안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아들을 살릴 것인가. 100살이 얻은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데 이걸 드려야 될 것인가, 살릴 것인가, 얼마나 고뇌했겠어요. 그런데 사흘이 가서도 아브라함의 결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왜 사흘 길이나 가는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하는가 안 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흘 동안에 얼마나 괴로움을 속으로 당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연단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기를 불러낼 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네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도, 이 이삭을 죽여도
이 이삭을 하나님이 뭐 하실 걸 믿었어요? 살리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속 이룰 걸 믿고 바쳐버립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는 이런 사람들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나 다시 살 것 믿습니까? 죽지만 부활할 것 믿습니까? 신자는 내가 죽으나 다시 산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훗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 평안의 식구들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뭐 순종 못할 게 있겠습니까? 죽은 나를 살릴 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뭐 순종 못할 게 있겠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또 돈 내기 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는다면 여러분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전 재산을 가지고 100배로 축복하실 것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여기선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이 다 가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의 반증이에요. 죽은 나도 살리실 하나님이라면 마른 사막에서도 샘을 낼 수 있는 걸 믿는 것이고 비가 오지 않는 많은 하늘 속에서도 홍수가 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지요. 근데 죽은 나를 살리실 걸 못 믿으면 나머지 모든 건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게 불가능해지죠. 평안의 식구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아요.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순종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요. 이 성경을 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나 마음에 콱 부딪혀서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면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안 하는 자녀들 공부시키라고 여러분이 훈계하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항상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부도 뭐가 있어? 때가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면서 순종을 안 해요? 다 알아.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다 알아. 모르는 분 하나도 없어. 알긴 아는데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 순종하면 기적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 순종들을 안 하는 거예요. 머리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안 해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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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순종이 훈련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럴 때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뭣도 내놔라, 네 자식도 내놔라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자식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한순간에 자식을 내놓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하고 그 훈련을 통하여 이제 누구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자식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요. 믿음은, 순종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내놔라 그럴 때 다 포기할 수 있는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아들까지도 포기했던 것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도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식 관계도 아닙니다. 자식과 인연을 끊으란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로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도 아닙니다. 부자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돼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가는 것이요. 모든 관계의 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했기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안 되시겠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따라서시죠. 진짜 믿음은 진짜 순종하는 거다. 한 번 더요. 진짜 믿음은 진짜 순종하는 거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해서? 시험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 진짜 믿음을 뭘로 증명해 보인다고요? 순종으로.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 길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삭을 딱 잡아서 제단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마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리고요, 제가 읽겠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17,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셨느니라. 17, 18절에 하나님 뭘 약속합니까?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 축복의 결론이 뭐냐면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복을 받으리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민족이 다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실제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다 뭘 받는 축복을 누려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복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실 때 순종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마다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